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거대하고 익숙했던 이야기의 한 페이지가 딱 끝나고 다음 장이 시작되기 전 그 막막하고 캄캄한 공백을 느껴본 적이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께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요. 한 위대한 시대가 저물고 모든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오늘 이야기 끝날 때까지 마음에 한번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위대한 족장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장면이죠. 마치 한편의 대하 드라마 마지막 회처럼 창세기는 두 번의 큰 장례식으로 끝이 나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뿌리였던 야곱, 그리고 그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했던 영웅, 총리 요셉의 죽음이죠. 한 시대를 떠받치던 두 거인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그렇게 한 시대의 문이 조용히 닫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죽고 시대는 끝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증거예요. 요셉이 죽기 직전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와, 자신의 그 기구했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해석해내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가 이렇게 숭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막을 내리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분위기가 그냥 180도? 아니 360도 확 바뀝니다. 말 그대로 빛의 시대가 끝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온 거죠.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창세기 마지막에선 총리의 가족으로 최고의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출애굽기가 시작되자마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밑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상상이 되세요? 불과 한두 세대 만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딱 마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늘 꽃길만 걷고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깊고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로 들어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조용히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이 내려진 그 어둠 속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 초반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영웅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다가 정말 영화처럼 구출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자신의 혈기를 못 이기고 사람을 죽인 뒤에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완전히 잊혀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그들을 구원할 영웅처럼 보였던 모세는 저 멀리 광야에서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이 이야기의 판을 뒤집는 한 문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었죠.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실 때가 온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이 우리가 아차 깜빡했네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아주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캄캄했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갑자기 모든 게 꼬이고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순간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하나님, 저 버리신 거예요? 라고 묻기 쉬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질문을 한번 바꿔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렇게 시선을 바꾸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모세의 실패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생각에 자기 정의감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도망쳤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 열심이나 계획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식이 따로 있다는 뜻이죠. 내가 성급하게 해결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순종이 더 중요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행동하신다는 이 믿음이 부족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조급해하고 있는 영역은 혹시 어디일까 하고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는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가장 위대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든든한 신뢰로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